2장 12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17, 18절까지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외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라.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들 정신 먹고 참 힘든 시간들이죠. 어떤 분이 그 눈꺼풀 무게가 5톤이라 그러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올릴 수가 없죠. 어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은 그 2장 나머지 부분은 이제 자세히 할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을 1시간 하고 그 다음 3장을 이제 두 번째 시간에 하고 나머지 4장은 내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제 여기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구원은 그 삼시제의 구원 가운데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에 구원을 기다린다 했을 때 과거, 현재, 미래 가운데 어떤 게 되겠어요? 몇 번째예요? 두 번째죠.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라. 자, 그러면 이거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말씀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죠.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이 말씀은 여기에 말씀대로 구원을 우리가 이루라고 그랬다. 이렇게 이제 이 말씀을 악용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한 것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같은 해석은 그 문맥만 가지고는 해석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라는 맥락, 이 경맥이라고 그러죠. 이 성경 전체라는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본문을 해석하는데 많은 혼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문맥이라든지 또 사맥, 역사적인 맥락, 그 다음에 경맥. 그럼 이제 경맥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예요.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제 조직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굵은 그런 교리나 성경의 중요한 주제들에 대해서 성경 전체라는 문맥에서 정확하게 정리하고 있지 않으면 이 성경을 해석하는 데 많은 혼란을 겪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CTI 같은 데도 보면은 이제 이 교리라 그래서 뭐 하나님, 기독론, 신론, 뭐 일론, 삼위일체, 인간론, 죄론 뭐 이렇게 쭉 다루죠. 이 성경에는 이 자연과학처럼 어떤 주제가 이렇게 딱 모아져 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 성경 자체가 기록될 때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헬라적 사고하고 히브리적 사고 체계가 좀 다르죠. 헬라적 사고는 그리스 사고는 이 합리성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떻게라고 하는 과학적인 그 육가 원칙에 의해서 이렇게 이 글이 전개되는데 히브리적 사고는 계시성에 근거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설명보다도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전제로 하고 창조를 묘사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가끔 자매들은 과정이 없이 결론부터 얘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항상 남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설득이 되지 않아요. 이성으로
이 설명이 안 되면 안 돼요. 여성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하나님도 보면은 창세기 보면 결론을 해놓고 이제 설명을 해 나가셔요. 이 창조를 보면 히브리적 사고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이 자연과학 안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물의 세계, 곤충의 세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정리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수고를 통해서 이렇게 쭉 이렇게 연구를 하고 학문적으로 이렇게 해서 백과사전이 나오고 교과서가 나오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양의 지식을 소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도 마찬가지죠. 이 성경도 이 계시가 이 정리돼서 이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생애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그냥 어떤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 일부를 이렇게 계시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계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이제 이렇게 학자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흩어져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잘 정리해서 이 교리가 나오고 교리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을 체계적으로 잘 모아놓은 게 교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우리 청년들이 공부를 하려면은 그 C.S. 루이스라고 하는 그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그 역사 교수였던 이분의 책을 많이 보면 좋아요. 이분이 20세기 변증가로서는 최고로 꼽는 그런 사학가였고 아주 천재였죠. 여름에 아마 나내기 연대기 이런 그 소설을 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이제 그분이 성경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도록 해서 이 무신론자들의 반증이나 변론을 가장 명쾌하게 해놓은 분이거든요. 그분 책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때도 여기서 이제 구원은 어떤 얘기를 하는가? 그냥 딱 떨어져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라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어렵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전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구원을 우리가 단번에 얻었어요. 그렇죠? 우리 구원받은 날이 있잖아요. 단번에 얻은 믿음에도 그 다음에 구원을 이루라. 그 다음에 구원을 기다린다. 이제 구원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 이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자유라든지 영생을 얻었고 뭐 안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안식을 이루라. 영생을 취하라. 싸우라. 뭐 이 세 가지 시제 안에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한 분별이 없으면 성경 해석의 혼란을 겪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 구원을 이제 얻었을 때는 뭘로부터 구원을 얻었어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았어요. 죄의 심판이나 형벌로부터 이제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진 않아요. 단번에 얻은 구원은.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나서 죄의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죄의 세력이 실제하고 있어요, 없어요? 아까 우리가 이제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원초화라 그랬던가요? 이 욕망과 본능, 이걸 리비도라 이 성과 공격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의 괴물 같은 우리는 이거는 죄로 보는 거죠. 전형적인 죄의 속성이에요. 우리 안에 실제 괴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기회가 되면 폭발하거든요. 근데 이제 초자라고 하는 어떤 부모라든지 또 이제 사람들이 학습된 어떤 도덕적인 기준,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그 율법이나 말씀으로 이제 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사이에 자아가 마차가 두 마리가 이제 끌고 가는데 이제 의지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자아가 이걸 조정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의식, 이 빙산의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전의식하고 무의식이 있죠. 이 전의식은 내가 예를 들어서 그때 너 언제 싸웠지? 너 그때 선생님한테 혼났지? 그때 이런 여인하고 사랑했지? 그 말을 하면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이런 것들 전의식이라고 그러고, 무의식은 아까 이 아이가 1세부터 5세까지 그 과정에서 형성된,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유아기의 결정론이에요. 이 인간의 모든 것이 유아에 의해서 완전히 결정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성년이 됐을 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억압을 받는다든지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른이 되었을 때 그게 다 대인 관계에서 그 이제 무의식 속에 잠재 있다가 이제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죄성과 같은 거죠. 우리 속에 이런 그 괴물 같은 이런 게 어떤 성적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어떤 폭력성이나 공격성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이제 이런 죄성이 있는데, 자, 그러면 구원받고 나서 우리 안에 실제 죄의 세력이, 죄의 권세가 죄의 어떤 합법적인 법적으로는 해결됐지만
내 안에 어떤 합법적인 정무는 아니지만 죄의 세력이 전에 내 주인이었어요. 내가 그 죄악적인 출생했고 우린 죄의 종이었고. 근데 이제 이 죄에게 시달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죄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도 순간 내가 긴장을 늦추게 되면 이 죄에 의해 시달리게 돼요. 죄에 노란하게 돼요. 그리고 그냥 완전히 그냥 구원받고 나서 막 공황 상태가 되죠. 와, 내가 도대체 내가 뭐야? 구원받은 내가 왜 이러지? 나에 대해 막 실망하고 좌절하고 내가 용서가 안 되고 똑같은 못난 짓을 반복하고 특별히 우리 형제들 잘 알 거야. 이런 나 자신에 대해서 주일날 예배 드리기가 막 양심에 갇히게 되고 그것이 심하면 잠수 타고 형제들이 이건 뭐 내 얘기만 아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다 느끼고 있는.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이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만만치 않은 삶이 실제하고 있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우리 안에서도 그 싸움이 되고 세상도 우리에 대해서 전혀 달라요. 세상은 전혀 다른 세계예요. 우리하고는. 그래서 이 세상과의 갈등이라든지 우리 안의 내적인 갈등이라든지 이 사단과의 이런 모든 싸움이 이제 전쟁터에 던져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 그리고 이제 삶으로부터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구원은 이것은 이제 로마서 6장부터 이제 8장이라든지 에베소서 이제 4장이라든지 골로새 3장 이런 부분에서 옛사람과 새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잘 다루고 있죠. 이런 부분을. 자, 그래서 이제 이 죄의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세 번째는 뭐예요? 죄의 자체로부터,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얘기해요. 이걸 이제 학문적으로는 처음에 구원받을 때 위치적인, 신분적인 성화라 그러고 두 번째는 경험적인, 점진적인 성화라 그래요. 이 처음의 구원과 세 번째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두 번째 구원은 점진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요. 이거를 이제 완전 성화주의자들은 단번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어떤 깨달음이 오거나 어떤 체험이 오면은 요한의 예설러 같은 경우는 완전주의를 강조했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이게 속는 거예요. 실제 우리 삶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진리를 깨달았다고 뭐 무슨 그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아놀드 스웨철레그인가 그 막 이렇게 이 근육질 있잖아요. 완전한 몸매를 딱 보고는 그걸 보는 것이 내가 그런 사람이 됩니까? 예,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이상을 깨닫고 이런 것이 내가 그것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고난이라든지 관계의 갈등이라든지 또 성령의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완전한 사람이지만 또 성숙을 필요로 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이루라는 부분은 그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거의 제가 알기로 한 70-80%가 처음에 얻은 구원에 대한 것보다는 이 성화 부분을 거의 대부분 다룹니다. 자세히 보세요, 한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이제 이제 세 번째는 궁극적인 성화, 완성적인 성화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영적인 구원을 받고, 두 번째는 성품이나 삶을 통한 구원을 받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 몸의 구속, 이 몸이 완전히 변화되는 이 3단계 과정을 통해서 이 구속사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이 구원은 이제 두 번째 얘기했던 이 점진적인 성화, 이 sanctification. 제가 이 발음이 외국 사람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형님 발음이 왜 그러냐고 자꾸 나 얘기하는데 우리끼리만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성화의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이 성경 전체적으로. 그래서 여기 12절에 나오는 이 구원을 이루라. 자, 그러면 이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과 또 인간의 책임적인 측면이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본문에. 그게 이제 여기 13절에 나오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1장 6절에도 나왔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걸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좀 뭔가 이렇게 좀 똑똑하고 똘똘하고 좀 이렇게 뭔가 실력이 있고 좀 착하고 선민으로 이렇게 뽑을 만한 그런 그 여지가 있어서 뽑았을까요? 예, 저는 이 말 톤을 보면 금방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그 인간을 다 실험해 봤어요. 무죄 상태에서도 실험해 봤고, 그 다음에 인간을 아무 죄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인간을 양심을 한번 또 시험해 봤어요. 네가 양심을 따라 한번 살아봐라. 이게 이제 노아 홍수 심판으로 이 막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인간을 조직을 통해서 사회적인 이런 통치를 한번 해봐라. 인간 치리 시대, 인간에게 사람을 죽이거나 또 이 동물을 죽이는 그런 그 치리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조직을 하고 인간이 정부를 통해서 치리하는 인간 치리 시대를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이 개인의 능력도 그렇고 뭐 민주주의나 또 사회주의적인 그런 모든 능력도 시행해 왔는데 인간은 다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이 다 아셨지만 역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20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는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여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타락한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요. 이게 이제 중요한 이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이렇게 책임을 동반해야 되잖아요. 이게 부부가 계약을 할 때는 인격적인 동등한 위치에서 이제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는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계약을 할 때는 아들이 실력이 전혀 없는데도 아버지가 내가 내 실력과 내 능력과 내 성품을 걸고 내가 하겠다 그랬을 때 쓰는 말이 성경에서 은혜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송아지를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이제 소금 언약을 하잖아요. 그때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걸 통과하죠. 그 언약을 깨게 되면 이 소처럼 잘려 죽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이제 하늘의 별과 땅의 무별처럼, 땅의 모래, 바다의 모래처럼, 제가 자꾸 흥분하니까 오버래. 지금 자꾸 실수가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너희 후손이 이렇게 많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가지고 너 하늘을 봐라. 그 다음에 바다 모래를 봐라. 앞으로 너희 후손이 영육간의 후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심영재님이 나타나가지고 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니, 희명이 인격은 훌륭하지만 능력이 안 돼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떤 형제들하고 약속을 해봐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형제가 있고 반신반의하는 약속이 있고, 어떤 형제는 밥 먹듯이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형제가 우리가 어디에 만나자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말 하자마자 안 믿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봤을 때 그 하나님의 인격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 하신다 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아브라함 믿었어요. 앞으로 자기가 이제 아기도 가질 수 없고 모든 것이 암담해요, 미래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는데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때 그 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와 같은 의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속을 완성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이 성경이 의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나이트, 오른쪽, 나이트니스가 옳다는 말이잖아요. 옳다. 저스티스는 이제 공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준비된 의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요구하는 의가 있어요. 근데 이 요구한 의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간 의다. 이 구약성경에서도 이미 증거됐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죄가 선언되고 당신은 옳으요, 이런 말을 듣게 된 것이에요. 당신이 이제 옳소, 당신이 바로요,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가진 사람 안에 성령이 실제 내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그 언약은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잘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 아브라함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안에서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의롭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말겠다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주권적인 선언이에요. 내가 실력이 된다. 자, 하나님이 다 내가 구원받고 나서도 하나님 딱 빠져버리면 여지없이 어떤 상태가 나타나면 노마 실장의 상태가 돼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한번 살아봐요. 여지없이 넘어져 버려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구원을 이룬다고 하는 말도 그런 어떤 은혜의 원장에 기초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13절에 나오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누구예요? 여러분 구원을 이룰 때도 그러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언약의 특징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얼마나 실수를 해도 뺑뺑이 돌려도 언젠가는 내가 너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거룩한 의지의 선언이에요. 하나님은 그 능력과 신실함에 의해서 하셔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의지를 대신해 주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까 인지, 생각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감정을 감동시키고 설득하시고 해요. 근데 성령이 그냥 의지까지 대신해 주진 않아요. 우리가 의지를 드려야 돼요.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불의의 병기로 드려라. 그것은 우리 쪽에서 해요. 그렇다면 사랑도 없어요. 노보트지. 하나님 다 의지까지 해줘 버리면 이 사랑이 가능하고 예배가 가능할 수 있기에는 그 의지가 하나님 앞에 들어져야 돼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먼저 생각에 설득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이 마음이 변화되면 거의 변화된 거예요. 이 성경은 이 믿음의 문제고 사랑의 문제지 행동은 바로 이 마음이 설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 교리하고 그 실천의 부분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이 인간 구조를 머리를 만들고 몸을 만들었어요. 몸에 먼저 설득이 되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의지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여기 13절에 나와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의 뜻대로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내 발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 말씀이 이 어두컴컴한 이 밤에 우리가 이 차를 몰고 갈 때 헤드라이트가 꺼져버리면 못 가잖아요. 근데 이 불을 켜야만이 가듯이 이 세상은 어둠 세상이에요. 근데 주님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빛이 딱 들어올 때 우리가 이 분별을 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생각에 역사하시고 생각을 일깨우시고 잘못된 생각을 계속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그 중심을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소원을 두고 그리고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는 갈망을 주시고 부담을 주시고 또 누군가 형제를 도와라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가 인도하신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 안에 계시는 분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을 정의할 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온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언제 들어왔느냐?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 바람이 영으로 오면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성령으로 난 사람은 그 바람이 결과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바람 불면.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지 잘 몰라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말씀이 이제 깨달아져요. 이제 말씀이 이렇게 딱 막 끌려요.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돼요. 그리고 막 찔끔찔끔 막 내 마음을 찌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이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근데 이상한 사실은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이제 이런 사람은 그 안에 이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그리고 성령이 그러면 내 안에 가만히 계십니까? 내 안에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13절인가요? 그거 보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누가 그리스도인이냐?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이거는 이제 요한복음 10장식으로 얘기하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 많은 이제
그 목자들이 팔레스타인에 보면 뭐 여러 이제 이렇게 한 100마리 되는 그 양들을 치거든요. 근데 그 뭐 한 뭐 20개, 30개 그 팀들이 그 큰 우리에 다 들어갑니다. 이 밤이 되면.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 뭐 몇천 마리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다 섞어져 있어요. 근데 아침에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 양들을 부르면 그 양의 이 목자에 속한 양들이 다 금성을 따라가요. 주님은 그런 배경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주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이 들려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 말씀을 따라.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뭐 사이다가 여기서 올라오고 막 뜨겁고 막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다 깨닫게 해주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의지를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음성을 쫓아 행하게 되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쫓아 행하는 것,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 소욕을 따르지 말고 에베소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다음에 골로새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그리고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이 본문하고 원리적으로 보면 다 같은 말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자, 여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데 그분이 주신 말씀이나 소원을 어떻게 해요? 12절에서는 그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보다 더 나 없을 때 이거는 일꾼이 부재된 상태. 이 교회 안에서 일꾼이 없다. 굉장히 비상이잖아요. 예? 영적인 어떤 것을 꼴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근데도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는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어떤 인도하심을 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12절에 나온 대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주님이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다고 하는 말로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해서 거기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화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도 주님이 하신 모델을 지금 근거로 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목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십자가를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제 이 13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고 깊으신 뜻과 소원을 우리 안에 이제 두시는데 12절에 나온 대로 항상 그 하나님 음성을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은 공포적인 그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할수록 뭐예요? 경건한 그런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 앞에 긴장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떨림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분 앞에 설 때는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이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제가 이제 오전에 2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 불화의 원인을 뭐라 그랬어요?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핵심이 뭐예요?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래서 다툼은 사랑의 반대고 허용은 겸손의 반대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원망은 사랑이 바닥이 났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원망하는 거. 그리고 이제 시비는 그 지적인 활동으로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이제 감사를 잃고 이 믿음이 식어질 때 오는 것이 이 시비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최고의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있었어요? 하나님 왜 이럴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따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가장 잘하신 분이 없죠.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에 육신을 먹고 있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었고 하나님 같이 영혼 속에서 동거하신 분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잘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토록 사랑하는 인간을 만들어놨는데 피조물을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느냐? 타락하면서 푸대접을 한 거예요. 인간의 역사 전체가.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대접해야 되는 하나의 그 샘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인가, 얼마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인가를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전생의 가운데는 물론 십자가 앞에서 뭐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그 절규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때문에 그런 절규를 한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얼굴에 한 번도 이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얼굴에서 분노나 이 화를 그런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영혼 속에서. 근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진노의 불빛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에 주님에게서 이것처럼 고통스럽고 이 당황스러운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그 영혼 세계 속에서 한순간에 그 고통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육체가 찢어지고 그리고 이 인격이 완전히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그리고 하늘과 땅의 공간에 매달려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 십자가에다 매달릴 때 우리는 눈치채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그래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여러분 언제 원망이 일어납니까? 시비가 일어납니까? 일반적으로 원망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 부부관계도 이제 한 뭐 2, 3년이면 이제 사이다 같은 거 다 꺼져버려요. 이제 그리고 이제 막 속에서 뜨겁게 우러나는 그러나 이제는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책임을 가지고 사랑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 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사랑하신 것으로 남편들에게 사랑하라 그랬죠. 이거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문제지만 사실은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라고 요구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명령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은 가장 안전해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그것이 우선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제가 그 비유를 작년에도 한 것 같은데 12제자들에게 주님이 돌덩어리 하나씩 들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큰 높은 산으로 이제 올라가는데 이제 가룟 유다가 이제 이게 잔머리꾼이잖아요. 꾀가 많아가지고 이게 너무 무거워서 조그만 돌 하나 들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중간에 바꿨어요. 근데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뺑돌에 앉아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딱 보니까 빵이야. 이제 정식 식사하자고 빵 먹으려고 그러는데 가룟 유다 빵이 어때요? 조그만 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덩이 허락하신 것은 떡을 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때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담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것을 허락하기 위해서 허락된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을 원망하거나 시비를 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범사를 인정하는 어떤 사건 안에도 그 사건은 배우에 하나님께서 최선을 허락하시기 위한 그분의 사랑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여기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그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느냐? 여기 이제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그리고 거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래서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체제의 성격과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될 성격의 대조성을 보고 있는 거죠. 여기 15절에는 여기 보면은 흠없다는 것은 이제 겉으로 나타나는 도덕적인 순결을 얘기하고 순전하다는 것은 이 내적인 이 마음의 상태를 얘기해요. 그 어그러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그 겉모습이 다 어그러져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학문을 하다 보면 물론 이제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게 인류사에 굉장한 발전을 주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계속 이 정반합에 변증적으로 A라는 어떤 이론이 서면 이걸 반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을 잡아먹어야 돼. 반대를 해야 돼. 프로이드는 또 누구죠? 융이 또 엎었잖아요. 계속 심리학의 100년의 역사도 보면 계속 여러 이 반론이 나오는 거죠. 어떤 한 학문의 방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현대 심리치료는 이제 이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이렇게 심리치료를 하죠. 뭐 이렇게 뭐 변증법적 치료라든지 뭐 수용 전염 치료라든지 심리도식 치료라든지 아니면 정서 치료라든지 이렇게 가지고 이 지금까지 심리 치료의 모든 걸 종합해 가지고 했을 때 효과가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로이드란 한 40%밖에 효과가 없는데 이 치료는 이제 막 7, 80%의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형제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죄만 아니라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축일 장애라 그래가지고 뭐 우울증이라든지 뭐 이 조울증이라든지 강박증, 결벽증 뭐 이렇게 불안장애 많은 그런 이 미국의 그 심리학자 DMS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350가지가 나와요. 이 장애에 대해서. 근데 축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성격 장애는 사실은 이게 치료가 가장 어려운 장애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본인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못 해요. 우울증 환자들이나 강박증 환자들은 자기가 불편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치료받기 원하잖아요. 이거는 치료가 굉장히 쉽거든요. 본인이 그 병을 있다고 하는 거는. 근데 이 성격장애, 이 경계성 성격장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들 가끔 나사가나 빠져 있는 사람들 보죠. 이게 굉장히 집단에 어울리기 어려워요. 굉장히 교회 안에 교제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난해합니다. 이게 치료가 안 돼요. 본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 치료가 안 되거든요. 예, 근데 그런 이제 치료 방법도 여러 이제 연구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뭔 얘기하다 이리 왔는지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그러졌다고 하는 말을 했죠. 어그러졌다. 이게 이게 포스터 모조님이 해가지고 어떤 왜 너희들 그 기독교만 진리냐? 기독교는 이 배타적이잖아, 독선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말씀 계시는 딱 끝나버려요. 절대적이에요. 그런 왜 너희만 진리냐 이거예요. 이 어떤 종교적 포스터 모더님이 다원주의잖아요. 다양한 사상을, 물론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모든 게 진리가 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사람들이 이제 어그러져 있어요. 비뚤어졌어요. 사람들 생각 자체가. 학문하는 사람도 그렇고 이 인문학을 가끔 들여다보면 이 배울 것도 있지만은 아주 엉뚱한 게 많아요. 딱 그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 구원받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우리는 이 진리의 근거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다원주의로 해석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적으로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신학하고 가장 항상 낯선 그런 갈등을 빚어왔죠. 그런 부분이. 왜냐하면 이건 뭔가 인간의 어떤 뿌리에 인간의 어떤 근거에서 하기 때문에 출발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것들 배울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어그러진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슬려요. 이 반권위주의적이고 이유 없이 반항하라고 거슬려요.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나 진리에 대해서 막 동성연애자인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점없는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어두울수록 뭐예요? 빛이 더 별이 빛나듯이 세상에 너무나 어두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조금만 이렇게 살아도 그냥 그리스도인의 존재 자체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목적은 바로 전에는 이제 아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는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 묶어져 가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삶 자체가 이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런 질의 모습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딱 보면 저 사람은 KS 마크다, FM이다. 딱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양심을 지키고 정직하게 하고 이렇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사는 어떤 공동체든지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너희를 불러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 아름다운 덕을, 그 빛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거기서 내 증인이라,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기 위해서. 증인은 누구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증인이에요. 예수님 누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주신 목적도 그렇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믿지 않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선교를 어디 특별한 데 떠나지 않아도 여러분의 공간 안에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선교고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에요. 이런 사명을 우리가 계속 감당할 때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뭐예요? 선교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 모임에서는 전도 방식이 무슨 전도죠? 예, 관계 전도에. 잘 배우셨네. 예, 관계 전도. 이제 저는 두 가지로 정리를 해요. 하나는 관계 전도하고 하나는 팀워크 전도예요. 이 관계 전도라는 말은 잘 아시죠?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작은 그리스도로서 믿지 않은 가정에서나 직장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 어느 날 사람들이 내 다른 삶의 질을 보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네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냐? 그러면 어떤 교파를 나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간 교회를 한번 가고 싶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내 삶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 삶이 곧 광고지요. 내 삶이 곧 광고예요. 전도지가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게 이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데, 자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공동체 안에서 팀워크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사랑의 공간이어야 돼요. 세상이 차디찬 세상 가운데 여기 와보니까 여기 진실한 사람들이 있네. 여기 따뜻하네. 이게 뭔가 다르네. 이 분위기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 애찬이 그냥 평소 밥하고 다르죠. 맛이. 이상하니 그 밥 가져가서 먹어봐 똑같아. 달라요. 다르지 않아요. 근데 교회에서 성도랑 같이 먹으면 왜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서 애찬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랑의 찬이라는 말이에요. 사랑 가운데 서로 먹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는 그런 영성을 유지하도록 이 장로들은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 교회가 항상 이런 사랑이 불덩이가 돼야 되고, 난로가 따뜻하게 피어 있는 곳.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을 통해서 이런 영적인 충전을 받고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야 돼요. 예. 성령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 16절에 나오는 세상의 생명의 말씀을 밝혀. 그러니까 이 삶을 통한 전도 방식도 있지만은 그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음의 내용이 실제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16절에 나오면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사변이 아니에요. 죽은 사상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된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이상한 것은 이 말씀은 생명으로 충만해 있어요. 이 말씀 우리를 살아내게 하고 역동성을 가져와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들을 이제 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데까지 나가야 돼요. 이 전도. 그래서 우리가 전도 훈련도 받고 또 어떻게 전도하느냐 절차도 이렇게 받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가지고 사도 바울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수고도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이 사도 바울이 그가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게 해서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날에 내게 자랑 있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재물과 믿음으로 드리는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이 전제라는 말은 이 제사 드리고 나서 이 작은 포도주를 드리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마지막 드리는 이 중심적으로 드리는 것의 아주 작은 부분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과 예배 위에 나는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내가 동참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 디모데에 대한 얘기하고 그다음에 에바브로 디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이제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한 것은 혹시라도 시간이 되면 GNTV 제 빌립보 강해가 나오니까 참고로 한번 들어보시고, 그거는 한 10년 전에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이 에바브로도 여기 참 훌륭한 마지막 절 30절에 그가 그리스도를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목숨을 돌아보지 않은 것을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 올인이란 말을 쓸 때 이 말을 씁니다. 자기의 목숨을 여러분이 도박할 때 막 하다가 마지막 다 걸어버린 거 있죠. 이것은 자기의 목숨과 인생을 다 던져버리는 걸 얘기해요. 이 에바브로디도는 그런 태도로 바울 사역을 동역을 했고, 이런 훌륭한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의 동역을 통해서 그가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동역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피차 동역을 하지만 이 동역이 실패하면 이 교회는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형제가 앞에 나가서 할 때는 여러 메신저를 같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입장을, 같은 태도를 가지고 함께하는. 예를 감 딸 때 제가 감 따고 있는데 우리 지금 처남이 굉장히 장난기가 심하거든요. 근데 사다리를 잡아야 되는데 막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감을 따야 되는데 그냥 나 이게 뭐라고. 동역할 때는 같이 호흡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같은 동역자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 함께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우리 마치고 10분 있다가 또 하겠습니다.